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평안이 정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지켰으니라는 제목입니다. 이 믿음을 지켰으니라는 제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명절이 있는 추석이 있는 그런 한 주간입니다. 내일 모레면 또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게 되는데 각자 또 고향길로 가기도 하고 또 올라오기도 하고 온 가족이 모여서 또 즐거운 시간을 또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추석을 통해서 또 가족과 서로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 올해는 유난히도 무더위가 계속 기승을 부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더운 것 같아요. 어제 밤에도 저는 자는데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깨기도 하고 또 계속 선풍기를 틀고 잘 수밖에 없는 정말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유난히도 이렇게 명절이 다가오는 지금까지도 이게 더우니 하여튼 이 무더위를 잘 이기시고 정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특히 이런 명절날이라든지 이런 때는 더 우리가 믿음의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대대로 내려오는 이 한마디로 이 유교 사상 때문에 명절 때는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대부분이 그냥 당연시하게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물론 가톨릭도 마찬가지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들도 제사를 당연히 드립니다. 신부도 수녀도 모든 신도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분명히 우상하게 절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시험거리들이 많이 있죠. 시험거리들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그 가정이 대대로 내려오는 유교사상 속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를 이거 막 피하자니 그렇고 안 할 수도 없고 또 제사상 준비를 또 안 할 수도 없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보면 우리는 또 시험이 들 수도 있고요. 또 그 가운데 우리가 또 이 세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여러 어려움을 또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명절날도 마찬가지로 어떤 향락적인 거라든지 먹고 마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죄를 범하면 안 되죠. 내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더불어 여러 사람들과 같이 살다 보니까 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명절 때도 더 우리가 내 신앙을 지키고 늘 하나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말씀드 그대로 내 믿음을 지켰으니라는 제목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우리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가십니까? 각자의 믿음. 저는 저의 믿음이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저도 솔직히 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렵다. 그리고 요즘 보면은 저희는 목회하면서 참 쉽지가 않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쉬운 게 아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요, 목회자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또 5년, 10년, 20년, 30년 하는 목회자들과 같이 또 지내면서도 이렇게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나누지만 목회는 쉬운 게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저도 너무 부끄러운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의 자리 가운데 있어요. 보고 느껴지고 우리가 또 바라보는 것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또 손과 발 행동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성에 늘 가득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안 그러고 싶죠. 죄를 안 짓고 싶죠. 그러나 우리는 늘 이 땅의 삶 속에 살아가며 있어서 그 자범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왜 나와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겠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가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회개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는 회개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런데 나의 마음과 생각으로 또 입술로 눈으로 짓는 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노력을 해야죠. 우리가 늘 믿음을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나아가는 신앙,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로마 감옥에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쓴 편지예요. 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 말하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더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여러분 그 선한 싸움이라는 게 뭐겠어요?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요, 영적 전투예요. 영적 전투.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 뭐예요? 영적 전투, 사탄 마귀라는 거죠.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내 자신과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 주변과 이웃과 여러 가지 많은 세상 가운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뭐예요?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야 되는 거죠.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영적 전투에서 사탄 마귀와 싸워서 우리가 져서도 안 되고요, 비겨서도 안 되고요, 타협을 봐서도 안 돼요, 휴전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되죠. 이겨야죠. 왜 그렇습니까?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에게 내가 싸워서 진다든지 그러면 내가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는 사탄 마귀와 싸워서 지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타협해서도 안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늘 사탄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이라뇨, 영적인 차원에서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지지 아니하는 곳에서 영적인 싸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싸워서 또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쉽지가 않습니다.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사탄, 마귀, 악한 영들과 싸움이기 때문에 그 싸움은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죠.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통치자들이죠. 권세자들,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영들, 악한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들이에요. 냄새나는 귀신, 더러운 귀신들이죠. 그들과 싸우면서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지 아니하면 그 싸움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적이 아닌 그 영적 세력,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먼저 우선순위로 이겨야만이 또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힘든 세상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유혹에서 우리는 분명히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 악한 사탄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들이 끌어가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멀어지게끔, 사이가 있게끔. 그게 사탄 마귀가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요, 먼저 나 자신의 그 죄와의 싸움이에요. 죄. 내 자신의 죄와의 싸움. 우리는 죄성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악한 사탄 마귀를 대적해 싸울 수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죄의 길로 유혹하여서 하나님 관계를 끊으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여기 보면 죄를 벗어버려서 우리의 죄성, 우리의 무거운 죄를 유혹에서 벗어나야죠.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또 다음 삶을 다른 것 뭔가를 한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벗어버려야 돼. 사람의 육체적인 욕망과 유혹의 사탄 마귀로부터, 거짓의 영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다 보면요, 우리는 때로는 막 혈기도 부리게 되고 짜증도 내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부정적인 그 사고의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것은요, 우리의 삶이요 늘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의 자리가 공동체가, 내가 직장과 가정의 공동체, 사업의 공동체, 성도의 공동체 안에서 그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와 삶의 자리가 많기보다는 부정적인 사고들이 많다 보면 늘 우리의 몸과 마음과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게 쫙 터져 나오는 거죠. 끌려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누가 이끌어가? 사탄 마귀가 끌어간다는 거죠. 거기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면 우리는 늘 끌려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 싸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움에 끝까지 우리 이겨야 돼요. 우리가 죄와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회개예요, 회개.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거죠. 턴해야죠. 돌아와야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늘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의 모든 말씀이 끝내는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게 뭐냐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회개하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죠. 긍휼히 여겨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 끝없는 사랑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돌아오면 돼요. 그럼 우리는 살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말씀이 없습니까? 네. 우리 죄를 자백하면요,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깨끗이 사해 주신다는 거죠. 용서해 주신 하나님.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에 따라서 나의 믿음과 신앙이 결정되게 돼 있어요. 예전에도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물이 있는 수온지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주변에 있는 나무와 숲풀과 그런 것들은 얼마나 잘 자랍니까? 왜? 뿌리가 그 물이 수온지까지 다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잘 자라는 거죠. 너무 엉성하죠. 그런데요, 거기서 5m, 10m, 20m, 30m, 50m, 100m 멀어지면 멀어질수록요, 물이 수온지가 끊어지면요, 어때요? 자라지가 못해요. 물론 자라도 살아 있어도 그 나무는 크게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 안에 우리가 있다면은 어때요? 우리는 늘 건강하게 무럭무럭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힘들게 어렵게 환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늘 하나님 품 안에서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그리고 삶의 자리에 보면요, 두려움과 불안의 싸움이 있어요. 두려움과 불안. 이게 또 영적 싸움인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두려움과 불안이 늘 우리가 내재되어 있어요. 우리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살아갈 때 얼마나 많습니까? 오지도 않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우리는 불안해요. 늘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우리는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탄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심어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사탄 마귀가 하는 일들이에요. 늘 불안하게 합니다. 늘 불안하게. 이와 같은 두려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하나님께 신뢰.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을 놓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우리가 갈등과 용서하지 못한 것도 하나의 싸움이에요. 싸움. 여러분,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는 평생을 갈등 속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관계를 가져야 되니까. 가정에서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 직장과 사업장, 우리 모두 성도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만남이 있잖아요.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서로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가 바로 세워가야 되는 거죠. 그 관계가 잘 되지 않으면 늘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가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많은 영적 전투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노와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우리의 영혼을요 병들게 하는 거죠. 썩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 더 힘들고 더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고 불편함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용서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를 더 우리가 이해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상대방을 우리가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탕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여러분 끝없는 사랑을 펼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끝까지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끌어안으시고 품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맞는 말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우리는 서로가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거죠.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하는 거죠. 그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 다름과 틀림 속에서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상대방과의 어떤 뭔가 문제가 뭐가 맞지 않을 때 보면은 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기 때문에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해? 넌 틀렸어. 넌 잘못된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뭐가 생겨요? 자꾸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름으로 인정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저도 30년 넘게 부부 생활하지만요. 같은 것보다 다른 게 더 많아. 같은 것보다. 제가 살아보니까. 정말이에요. 정말. 그래서 이게 참 처음에는 갈등이 있었죠. 왜 없었겠어요? 처음에는 왜 그런 갈등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아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하지?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요. 살다 보면 인생의 삶의 자리에 또 좀 지나고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 다름을 인정해 주자. 다름을.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태만하게 너무 다름을 인정했다 또 해준다고 그래서 또 자기의 잘못된 어떤 공동체 안에서 문제된 문제점을 고치려고 안 하는 것도 문제인 거죠.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잘못됐다 생각하면 이것은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서로가 좋은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고 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늘 말씀드리지만 상대방도 나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으로도 그 상대방이 나하고 불편하니까 내가 상대방 저 사람 안 보고 싶어 그런 마음 같잖아요. 그 상대방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정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상대방을 내가 서로가 마음이 안 맞아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쳐다보세요. 그럼 상대방도 나를 그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표현이 안 될 것 같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보여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서로가 불편하더라도 그거를 인정하고 또 이해하고 위로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끝없는 주님의 사랑을 같이 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은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싸움이 선한 싸움이에요. 순종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늘 우리가 불순종의 삶의 자리로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갈등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걱정하며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도 없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할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이렇게 살아라 네 하고 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문제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싸움이에요.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은 우리가 대적해서 싸워 이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가 마귀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는 근데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사탄 마귀 시험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우리가 늘 평탄하지만 않잖아요. 막 굴곡 있잖아요. 굴곡이요. 우리는 어떤 때는 그래도 편안한 것 같은데 또 어느 날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다른 시험거리가 밀려오고 또 다른 근심 걱정 염려가 밀려오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는요 우리만 사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들이 같이 살아요. 같이 있어요. 더러운 귀신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뭐 우리가 악한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 얘기하면 안 믿어요. 믿지 않죠. 특히 세상 사람들은 안 믿죠. 그게 어디 있어? 네가 귀신 봤어? 그러잖아요.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죠. 체험해야죠. 느껴야죠. 깨달아야죠.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우리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여러분 읽어보셨을 거예요.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저도 뭐 읽은 지가 지금 뭐 몇십 년 됐어요. 그리고 안 읽었어요. 근데 존 버년 쓴 보면 이제 그 책에 보면 이제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크리스천이잖아요.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그 크리스천이 이제 하나의 천로 역정을 통해서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우화적인 그 그림을 그려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던 그 책이잖아요.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또 고난과 괴로움 여러 가지 많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그런 환난과 역경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책이 천로역정이거든요. 근데 이 천로역정 속에서 보면은 아볼로온이라는 자가 나와요. 아볼로온. 그게 누구냐면 사탄 마귀잖아요. 사탄 마귀. 우리가 그 책 중간 정도에 보면은 주인공 그 크리스천과 이제 사망의 골짜기에서 이제 싸움을 하게 돼. 싸움을. 그러니까 그 사탄 마귀와 크리스천 주인공과 이제 싸움을 하는 거죠. 치열한 싸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 싸움에서 보면은 이제 저는 이제 책이 오래 읽었기 때문에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앞에 방패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한마디로 그 이제 사탄 마귀가 막 그 창을 던지면 창을 다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다 막을 수 있어요. 앞에 방패는. 근데 그 창을 던지다 보면 옆으로도 스치기도 하고 그러면 또 옆에 또 피도 나고 상처도 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 막아야 되는데 이제 그 사탄 마귀를 피해서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뒤돌아서 도망가기 때문에 뒤에는 방패가 없는 거죠. 그 창을 막을 수 있는 창이 없는 거죠. 그래서 뒤는 도망가고 싶어도 뒤돌아서 갈 수 없는 거죠. 오직 앞으로만 있어야 돼요. 뭘 말합니까? 서로 싸워야 돼요. 이겨야 되는 거죠. 도망간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사탄 마귀를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겨야지, 싸워 이겨야죠. 결국에는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통해서 그 사탄 마귀를 아볼로온을 이기게 됩니다. 승리하게 되는 거죠. 도망갈 수도 없고요. 싸워야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영적 싸움은요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망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싸워야 돼요. 이겨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무장해 싸워 이기는 거죠. 세상은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험난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은요 우리보다 더 힘이 세요. 사탄 마귀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싸울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성령의 검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검. 싸움에 우리가 물론 전신갑주에서는 다 모든 것이 방패잖아요. 우리가 막는 건데 성령의 검도 우리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싸울 때 악한 마귀는 우리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이 전력정은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에서 겪는 영적 전투를 이렇게 실감나게 그 책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흥미진진하게 전에 읽었던 그 기억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 막 두 번, 세 번씩 계속 막 읽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이제 마쳤다. 여러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은 사명이에요. 사명.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명을 다 했다는 거예요. 다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명이 여러분 뭐겠어요?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복음을 그는 사나 죽으나 눈만 뜨면 들고 나가서 달려갔던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진리의 말씀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여기 장로님처럼 차만 타면 그냥 스피커 틀어놓고 복음 전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욕도 많이 먹죠. 시장 같은 데 가서 또 복음 전하고.
여러 가지 뭐 물론 욕도 많이 먹지만 그래도 그 장로님은 사명은 뭐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그 사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안전할 수 없는 거죠. 안전할 수.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나갈 줄 믿습니다. 선한 싸움이란 바로 이러한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한 싸움, 달려갈 길을 마치는 싸움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선한 싸움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여러분이 잘 알지만 모세 다음으로 또 지도자로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받아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잖아요. 그는 요단강 건너 들어가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여호수아 21장 14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이렇게 당부. 그리고 당부하면서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그런 고백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여호수아 같은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따르고 순종하고 살아가겠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섬기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품을 떠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는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세계에는요, 전쟁이 있잖아요. 전쟁. 두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는 그래도 뭐 땅덩어리는 좀 넓다 하더라도 힘이 없어요. 약하잖아요. 전쟁 무기도 없어요. 지금도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그들이 싸우고 있습니까? 아마 최선을 다할 거예요. 최선. 러시아에서는 최선을 다하더라도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방어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뭘 요구합니까? 우방국들에게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많은 우방국들이 어떻게 해요?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있잖아요. 모든 지금 대부분의 모든 나라들이 거의 도와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우리 능으로 안 될 때는 어때요? 하나님을 불러야죠. 누군가가 나를 도울 자를 도와달라고 불러야죠. 그래야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을 지키는 것도 내가 누군가를 의지하고 믿고 또 나아갈 때 우리는 그 힘을 얻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부르세요. 의지하세요. 이 전쟁 속에서도 러시아의 그 강대국과 싸워 이기려면 어때요? 누군가가 도와줘야죠. 물론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누가 이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그래도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마귀와 싸움에서 결코 우리는 내 힘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우리가 그 도움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29절 3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떨 때 이런 힘이 능력이 생겨요? 주님을 바라볼 때요.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 모든 걸 맡길 때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날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여쭈었잖아요.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기도했잖아요. 무릎 꿇었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물어봐야죠. 여쭈어야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정말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요, 다니엘이 나오잖아요. 다니엘과 그 믿음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라는 친구들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절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절해도 절을 하지 않아요. 그때에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제가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예.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도록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설상가상 우리를 안 구해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도 그 금신상에는 당신한테 절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건 우상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결국 7변의 뜨거운 풀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머리카락 하나 타지 걸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 믿음의 믿음.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그 믿음을 내가 나의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은요, 죄와서 싸워 이기는 거죠. 우리 죄와 싸워 이겨야 돼요. 두려움과 불안과 싸워서도 이겨야 되고요. 또 관계와 갈등, 또 용서하지 못하는 것과 싸워서도 이겨야 되는 거죠. 또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서도 싸워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 있습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늘 그래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주께서 말씀하시며 네 하고 달려가는 것, 그게 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을 지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향해서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싸워서 승리했어요. 또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그랬어요. 그 인생은 오직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그는 죽기 전까지 복음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지켰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이걸 알아야 돼요. 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현실의 삶을 통해서 내 삶에 적용되어져야 그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믿음이 그냥 주일날 나와서 성서주의라면서 예배, 말씀과 기도로 그것으로서 내가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오늘 또 경배드리는 그것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삶의 자리에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믿음이 드러나.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의 빛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어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선 내 가정에서부터 먼저 내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아들, 딸들이, 내 부모, 형제가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내 직장과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디서든지 삶의 자리 가운데 믿음이 드러나야 돼. 믿음이. 그것이 뭐예요? 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안 읽었지만 이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그랬어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할 수 있어요. 천국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자에게? 믿음을 지키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믿음을 지키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도 달려갔고 내 믿음을 지켰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선한 싸움으로 영적 전투에서 사탄 마귀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달려갈 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복음 전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삶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지키며 늘 삶을 통해서 믿음의 향기,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한번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는 싸움으로 영적 전투에서 늘 싸워 이겨 승리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두려움과 불안과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갈등과 용서하지 못하는 것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서 또 싸워 이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달려갈 길 우리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달려갈 때 우리의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지키며 날마다 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믿음의 그리스도의 빛이 향기가 드러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알고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한 싸움으로 악을 이기고 늘 승리하고 살아가길 간절히 원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싸움에서, 두려움에서, 불안과 싸움에서, 또한 순종하는 싸움에서 우리가 늘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땅의 삶을 늘 승리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의 삶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고백의 신앙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날마다 가정에서나 공동체 어느 곳에든지 우리는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